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주님 오셔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고통의 그늘에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늘 주를 기다리며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서로 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하늘나라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를 하였죠. 감옥에 갇히고 또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고, 고통스럽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위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죽음의 그 삶을, 죽음을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마지막 때를 바라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번개처럼, 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그 주님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며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전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인 싸움을 했고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할까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습니다. 또한 큰 표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명한 처사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은 늦추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3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일까요? 이들 또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또한 성경을 색다르게 해석하여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데요. 미리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픈 사람이고 두통이 심한 사람이라고 미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자 미리 섭외해 놓았기 때문에 머리가 다 나았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와, 기적입니다 라며 교회 앞에 거짓말하며 이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칭송하며 그 교주를 높여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주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천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만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교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장난과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 구절 한 구절 말을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잇고 비유를 풀이하고 또 교주를 신으로 보혜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성인이고 자신이 아무리 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다 해도 이들에게 제대로 걸리면, 미혹되면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기에 늘 조심하고 심각하게 이단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사로잡힌 이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여 마음이 변하였고, 그로 인해 이 순간에도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하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죠. 또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짓밟히고 신앙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어둡게 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눈을 가리우게 하는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 동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길을 지나가다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본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된 바울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기적을 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신이 나타났다. 와,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리하여 그 동네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소와 화환을 들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옷을 찢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오 라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겐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누군가를 세우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높아지려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높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을 머리가 되시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창과 방패인 진리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가짜 돈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짜 돈을 많이 연구할까요? 아니면 진짜 돈을 많이 연구할까요? 진짜 돈을 많이 연구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힘써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진리의 말씀을 힘써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과 방패가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의 말들을 분별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30년 동안 17,000km를 주를 위해 사역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이단을 분별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기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합니다. 또 끝이 다른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며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술수를 쓰며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교회의 침투하는 암적인 존재인 이단을 경계하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번개처럼, 또 시체 독수리가 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이단에게 승리하여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에 유혹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